36절에서 4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롯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이루어지 제목을 뭐 잡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다 썼습니다. 오늘 강좌 메시지, 지난주 2부 메시지, 그리고 1부 메시지까지 다 적었습니다. 저거 붙잡고 기도하면 다 응답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럼 이제 내려가도 되지 않겠군요. 제가 오늘 어렸을 때 교회당을 어머니가 가라고 해서 억지로 다녔었어요. 억지라기보다는 억지도 아니고 그냥 가라니까 가고 오라니까 오고 그러다가 저희 부모님이 헤어진 이후로는 교회 갈 이유도 없었고 교회도 안 가졌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어느 수련회를 가라고 해서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 수련회가 다락방 수련회였고 중고등부 수련회인데 거기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듣고 그분을 영접을 했어요. 그때 되게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행복했고 그때 뭔가 내 뒤로 귀신이 빠져나가는 체험도 했고 그때 뭔가 이렇게 좋았어요. 물론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눈물과 감사와 감격과 제가 메시지로 정리되지 않고 그 영접 메시지를 듣고 주님을 영접을 했는데 그 성령의 감동과 어떤 은혜로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두 달 가까이를 이게 제가 천국에 사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그때 감격이 서서히 사라지고 또 제게 현실의 문제가 너무나 커 보이고 그리고 또 오래전부터 시달려오던 귀신의 문제가 또 다시 왔어요. 귀신이 또 찾아오고 또 들리고 보이고 악몽 꾸고 화이 눌리고 그리고 또 내 마음속에 원래 있었던 공허와 외로움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매일 이렇게 허덕였어요. 외로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다 커가지고요. 애들 만화를 봤어요. 엄마 찾아 산말리. 그거 보고 애들 만화인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엄마 찾아 산말리 보고 우는데 내가 왜 울지 하면서 내 머릿속에 부모님의 이혼 때문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 영적인 문제가 내게는 공허함으로 외로움으로 이미 와 있었는데 이혼이라는 문제로 드러난 것 뿐이죠. 그래서 그거 그렇게 울었어요. 그 엄마를 찾아 헤매는 그 어린아이 보면서 저게 나다 이러면서 하염없이 울었어요. 그래서 참 갈등이 왔어요. 예수 믿고 영접을 했는데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셨는데 나는 왜 이럴까? 내는 왜 고질적으로 자꾸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외로움과 공허와 이 쓸쓸함을 해결할 길이 없을까? 그리고 밤마다 찾아오는 귀신은 왜 도대체 안 갈까? 한 분씩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 이러면요 가요. 조금 있으면 다시 와요. 가다가 제가 또 다시 합니다. 누가 얘기해 줬어요. 마귀도 인격적인 존재라서 욕을 하면 된다고 해서 욕을 했어요. 이 대가리 깨진데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은요, 그러면 대가리 깨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요 싫어해요. 되게 기분 나빠하면서 가요. 또 와요. 내가 잠들면 또 와서 누르고요. 가위 눌리고요.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래도 그것보다 내 구원받은 게 컸고요. 그것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깨달아진 게 컸고요. 그래도 이건 해결되지 않았어요. 내 속에 깊이 있는 외로움과 그 속에서 와지는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과 또 고질적인 실제로 귀신을 보고 시달리는 문제. 어쩌면요 점점 더 심해졌어요. 길 가다가 귀신이 보인 적은 없었는데 길 가다가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전에 그런 적 없어. 잠자다가 그렇고 아니면 혼자 깜깜한 데 있다 그랬지 멀쩡히 길 가다 귀신 보인 적 없는데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야, 갈 때까지 갔나? 그리고 심지어는요 이제 환청도 들리는 거예요. 예수 영접했는데 북소리가 들려요. 멀리서 고적대 소리가 콩콩 하다가 쿵쿵 하다가 쿵쿵쿵쿵 울려오는데 창문을 열어보고 주변을 막 들어봐도 아무것도 없는데 내 속에는 들려요. 와, 막 흔들어서 들리고 왜 이러지 나는? 예수 영접했는데 이해가 안 가서 왜 그럴까? 그래서 갈급한 마음에 답답한 마음에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 안 하고 메시지 꽂고 살았어요. 메시지 거의 맨날 복음 편지부터 해가지고 강단 메시지부터 해서 왜냐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특히 마귀를 이기신 왕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권능을 저할 권능을 너에게 주었노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했는데 나는 그래가지고 여기만 쓰면 목이 말라서 이거 마셔도 되는 물이죠. 여기 너무 이렇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제가 외로웠어요. 그래가지고요 저는 부모님이 일찍 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외로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결혼을 빨리 하고 싶었어요. 소박한 가정을 이루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 성격이 얼마나 안 좋냐면요. 또 소심해 내성적의 또 내숭가예요. 그래서 한 여자를 9년씩 짝사랑하고 말 한마디 못하고 그게 나는 순정인 줄 알았어요. 순정이 아니더라고요. 일편단심 민들레인 줄 알았더니만 민들레가 아니고 정신병. 한 여자를 5년씩 짝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근데 내 마음속에 이랬어요.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나 같은 건 결혼 못할 거야. 그만큼 저는 자존감도 낮았고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대를 안 했어요. 기대를 안 하니까 괜히 일 만들 필요 없잖아요. 기대를 안 하니까 괜히 작업 걸고 할 필요 없잖아요. 왜냐하면 내 인생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비전과 꿈과 계획이 없었거든요. 사니까 살고 살아있으니 사는 겁니다. 더욱더 외롭고 공허만이 가득했어요. 그래가지고 짝사랑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내 속에 깊이 있던 상처와 아픔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 달라진 게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영접했는데 내가 설명은 못, 지금은 설명할 수 있겠는데 설명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이 내게 왔다는 겁니다.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를 막바로 간 것도 아니었고 그냥 내 안에 그게 있었는데
그게 행복했어요. 모든 문제가 있었음에도 나는 그게 행복했어요. 그래서요, 그게 맞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뒷얘기를 하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띵하게 쳐다봐요. 뭐 어떻게 만났는데. 내가 이랬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영접했는데 성령으로 오시더라. 그럼 성령으로 온다는 건 내가 느낌이 있으니까. 내게 그 느낌을 설명을 했어요. 있는 그대로. 근데 내 주변에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나와 같은 일들이. 거의 반 전체 영접하는 것도 그렇고, 저희 교회 한석기 집사가 제 고등학교 때 친구입니다. 그때 그 친구가 찾아와서 저한테 죄가 뭐냐고 물었던 친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가지고요, 그렇게 막, 내게 너무 좋았으면서도 너무 힘들었고, 답은 없었어요. 너무 이렇게 그랬어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요, 제가 갈급해서 살려고 말씀 받으러, 훈련 받으러, 교회로 인도받다 보니까 제가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목사가 돼야겠다 생각이 없었습니다. 갈급해서 또 복음 전해주는 사람 때문에 내가 사니까 교회 오면 살 것 같고 말씀 들으면 뭔가 후련하고 영적으로 뭔가 시원하고 특히 그리스도 얘기할 때는 내가 막 심할 때는 막 온몸이 짜릿짜릿해요. 지금은 그걸 의지하지 않는데 그때는 그게 기준이었어요. 이 복음, 원색적인 복음이 팍 선포될 때 내 가슴에 뭔가 팍 오면서 쫙 풀리는 그 느낌 막 살겠는 거예요. 너무 눌려 있으니까. 심지어 제가 교회를 마치고 집으로 가면요, 집에서 어느 골목 정도 지나가면 따라 붙어요. 뭔가 귀신이죠. 따라와요. 집에 가면요, 어머니 없고 아버지 없고 할머니만 병들어서 방에다가 대변 소변 보고 계시는데 따라 붙어요. 나는 이 생활이 이해가 안 돼.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인데 왜 이럴까? 그러다가 오랜 생활 속에 깨달은 게 뭐냐면 영적인 싸움을 싸워라 라는 말이 이 말인가 보다. 싸워야 되나 보다. 그 정도 수준으로 깨달았어요. 암만 싸워도 안 나가. 나갈 듯 말 듯. 그런데 그런 사회적이 알게 모르게 내 영혼, 생각, 마음, 삶 속에 복음이 이렇게 정리됐나 봐요. 조금씩. 워낙에 시달리다 보니 그걸 찾은 거예요. 갈급하니까. 영적인 부분이.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얘기했는데도 자꾸 이렇게 영접하는 사람, 다락방하는 사람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막 고3이 공부 안 하고 계속 이렇게 내가 살라고 복음 전했고, 살라고 복음 들었고, 살라고 다 보니 이렇게 훈련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초대교회에 와서, 특히 충신에서 목사님을 만나 초대교회 와서 복음을 오랫동안 들어오는 가운데 이 얘기가 들렸어요. 이 말 한마디 하려고. 영적 문제가 뭔지 이렇게 좀 이해하게 됐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다 아시겠지만 이 문제입니다. 근원적인 문제는 내가 알았어요. 이 얘기를 듣고 내가 예수를 영접했거든요. 그리스도로. 세 가지 근본 문제 해결자, 세 가지 근원 문제 해결자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을 영접했는데 이분은 근원적으로 내게 역사했어요. 근본적인 믿음과 근본적인 죄 사함에 대한 감사 감격과 근본적인 사단의 지옥 권세 해방시킨 부분을 내가 믿어졌어요. 그런데 내게는 숨겨진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이 근원적인 문제에서 내게 많은 상처, 잘못된 생각, 그 속에서 병들어버린 나의 감정, 그 속에서 세워진 나의 사상, 가치관, 자포자기의 모든 걸 포기했던 내 인생, 요건 바뀌지 않았던 겁니다. 사단이 여기선 떠나는지 모르겠는데 이 속에서 나를 붙들고 있었던 사실을 어느 날 알았어요. 어느 날. 근데 이게 쉽게 안 바뀌더라고요. 이게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그 부분 속에 내게 드러난 문제가 그런 귀신에 시달리는 문제,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습관과 체질, 여러 가지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내게 자꾸 와지는 실패와 무능, 이런 부분도 육신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청소년기니까 이 정도밖에 못 겪었죠. 나이가 많았다면 더 심각한 문제로 왔었지만. 근데 이때 상황 우리 가문은 다 무너져 있었어요. 아버지는 도박으로 사채업자에
도망쳐서 집 버리고 도망갔고, 어머니는 안양에서 그나마 다행으로 다락방 목사님 만나 신앙생활 했고, 저희 할머니는 어느 날 잠깐 허리 삐끗했는데 그게 움직이지 못할 만큼, 앉은 자리에서 똥 싸고 오줌 쌀 만큼, 그 자리에서 저는 그 속에서 살면서 저는 속기가 있었구나. 없는 줄 알았어요. 예. 그 속에서 저는 자포자기. 저는요, 꿈이 없었어요. 저는요, 친구 만나면요, 자기는 경찰관이 되는 게 꿈이라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부럽더라고요. 어떤 친구는요, 조폭이 되는 게 꿈이래요. 싸움 잘하고 실제로. 부럽더라고요. 어떤 친구는요, 공부 잘해서 뭘 하겠다는 게 꿈이래요. 근데 저는 아무 꿈이 없어요. 그냥 사는데. 근데 그러고 보면 참 부러웠거든요. 지금은 안 부러운데. 많은 무능. 그리고 무능 정도가 아니라 내게는 무기력했습니다. 뭘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어요. 그냥 사니까 사는 거예요. 사니까 사는 거예요. 요래 살았다가 이 초대교회 와서 이 문제를 알게 됐어요. 요건 내가 정신적으로 귀신에게 시달리는 문제는 이미 드러난 문제예요. 근원적인 부분의 답과 내 숨겨진 부분의 답이 충분히 내려지고 뿌리 내려지면 알았어요. 이게 서서히 바뀌어져 간다는 거. 어느 날부터 안 나타나요. 어느 날부터. 예수 믿고 한참 뒤의 일입니다. 나가라! 나가라! 해도 안 나가던 그놈이 안 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거 시달리는 친구를 만나서 도왔어요. 요렇게. 그런데 그 친구에게서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내게 같았던 문제가. 그래서 내가 확인했어요. 그렇지. 복음은 충분하지. 그렇지. 복음은 완전하지. 그 부분 내가 확인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할 때 네 상태가 믿음이냐 두려움이냐. 솔직하게 해봐라. 두려움입니다. 무서우니까 나가라 하는 거라.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은 모든 문제 결자라는 걸 내가 안다면 나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 귀신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왔더라고요. 왔냐? 왔대요. 그럼 있어라고 그래. 간들 상관없잖아요. 가난이 와서 갔으면 간들 상관없잖아요. 오실 건데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소유요,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린 나를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내 사상에까지 뿌리 내려지는 날 날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끝난다는 걸 알았어요. 끝난다는 거. 이게 안 믿어지니까 소리 지르고요. 권세기도 한다고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아 계속 하는데 그게 말은 그리 하는데 감정적으로는 두려움이 쌓여가는 거. 이거 안 되네. 이거 안 되네. 왜 이러지 안 되네. 이렇게 쌓여가는 겁니다. 불신하게 쌓여가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그 기도하지 마 하는 게 믿음인지 몰라요. 어떤 면에서. 아닌가요? 저는 제가 얘기 겪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나의 드러난 부분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러난 문제를 치료하고 도전해야 되고 또 훈련 속에 이 부분이 바뀌어가는 부분들도 저 중간에 확인했습니다. 이 영적 문제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문제입니다. 사단이 권세가 꺾였지 존재가 꺾인 건 아닙니다. 지금도 활동 중이고 지금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일 그리고 성도들을 이 세상을 멸망 가운데 끌고 가기 위해서 발악하고 있고요. 세밀하게 치밀하게 활동 중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 알게 모르게 신앙의 색깔이 이렇습니다. 율법. 요게 안 바뀐 거예요. 아직 충분히 못 봤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요게 나오는 겁니다. 아니, 메시지는 그리스도를 아는데 내게 있는 색깔은 율법주의입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고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숨겨진 문제, 근원적인 문제, 드러난 문제가 영적 문제라면, 사단으로 말미암아 와진 문제라면 내 힘으로 해결 안 됩니다. 그렇죠? 그게 율법이에요.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나를 정죄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다. 율법주의입니다. 힘껏 해보면 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율법은 죽이는 겁니다. 자살해야 돼요. 자살까지 몰려가요. 오히려 이게 정신병으로 몰고 갑니다. 내게 계속 죄악을 짓고자 하는 정욕은 올라오는데 이걸 하면 안 돼. 근데 더 올라와요. 결국은 뭐가 이기냐면 이 정욕이 율법을 이겨버려요. 그럼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내게 있는 율법이 정욕을 잡는다. 그때는 더 미치는 겁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이게 종교생활입니다. 사탄이 뒤에서 좋아합니다. 내가 율법을 지켰다. 교만하여지고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 낙심하고. 두 상태가 사단이 사로잡는 겁니다. 하나는 열등감으로, 하나는 우월감으로. 율법을 지키는 자, 아이고, 사람들 보면요, 그것도 못하나, 이러면. 사람, 옆에 사람 다 죽입니다. 그것도 안 되나. 열등감, 나는 안 돼. 죽어도 안 돼. 항상 죄인입니다. 어딜 가든 고개 푹 숙이고. 알고 보면 둘 다 같은 건데, 같은 수준인데, 한 명은 우월주의에 빠져 있고, 하나는 열등주의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근원은 이거예요. 영적 문제를 못 봐서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겁니다. 복음 놓치고 말씀을 지키겠다. 복음 놓치고 영적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대부분 여기에 빠져요. 알게 모르게. 이걸 보고 종교라고 합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될 듯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나를 정말 자살하고 싶었다니까요. 예수 믿기 전에는 자포자기로 살았는데 예수 믿은 후에는 죽고 싶더라고요. 이래 살 바에 차라리 천국에 가서 내가 살지. 내가 왜 이래 살아야 될까 이러면서 고민했다니까요. 자포자기. 여러분들은 그러신 분 없으시죠? 여기 정신병이에요. 정신병자가요, 굉장히 율법적입니다. 지는 못 지키는 거를요, 남 보고 지키라고 얼마나. 정신병원에 가보세요. 진짜로 그래요. 그러면요, 이거를요, 기도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영적인 문제니까 영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기도로 붙습니다. 복음 모르고 기도로 붙는 걸 보고 신비주의랍니다. 그럼 다른 문제 옵니다. 응답이 와도 문제고 응답이 오지 않아도 문제입니다. 응답이 와버리면 더 큰 문제입니다. 글로 가버려요. 그런데 보세요. 이 문제 해결하려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와 방언을 받았어요. 순간은 시원하고 신기합니다. 계속 방언해보세요. 이게 해결되나? 해결 안 됩니다. 깊은 착각 속에 빠져들입니다. 안 되면요, 이게 안 돼서 안 되는 자가 여기에 몰두합니다. 정상적인 삶이 안 됩니다. 돼도 착각하고 안 돼도 여기에 몰두합니다. 누군가 이걸 안 가르쳐 주니까 영적 문제를. 누가 이거 가르쳐 줘서 율법주의로 가고 신비주의로 가는 게 아닙니다. 갈급한 일로 가지는 겁니다.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은 귀신을 접합니다. 내가 예수니라. 내가 여호와니라고 임합니다. 그 모습을 물어봤어요. 흰 머리에 띠 두르고 흰색 도포에 연기 팍 나타나는 거 보면 자세히 보면 무당집 산신령하고 닮아 있어요. 그게 여호와가 아니고 산신령이다. 그리고 보더니만 사진 보더니만 똑같다고. 그래, 산신령이다. 그리고 깨닫더라고. 아, 내가 여호와를 만난 게 아니고 여호와 이름을 빙자한 산신령을 만났구나 하고 깨닫더라고요. 산에 가서 기도원에서 기도하다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 만나는데 산신령하고 많이 닮았어요. 여러분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군요. 다행입니다. 한번 맛을 맛버리면 맛이 있어요. 이 맛이 있어요. 그래서 헤어나오기 힘듭니다. 희한한 능력도 나타나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만 만나시고요. 아니면 일로 갑니다. 선행, 도덕, 박애주의.
원래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체질적으로 이런 사람이 있는데 원래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요 문제를 몰라서 이게 영적 문제요 사단으로 말미암은 문제인지 모르고 이걸 해결하려고 답을 잘못 깨달은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더라.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영적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심각합니다.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아세요? 이게 맛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착한 짓 안 했다. 착한 짓 해보세요. 왠지 내가 대견스럽고 내가 뭔가 된 것 같고 내가 성자로 된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지만 혼자의 삶에 이 영적 문제로 돌아갔을 때는 그때 와주는 자괴감은 더 큽니다. 그럼 더 큰 선행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끊임없이 이룰 수 없는 산과 같은 하늘과 같은 어려운 복음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복음을 전도하려고 하니 엄두가 납니까? 나도 안 되는데 전도를 어떻게 하냐면서요. 왜냐면 안 되거든. 이게 되는 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 영적인 문제가 이걸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교회를 다녀서 배우는 게 아니라 저는 조 목사님처럼 기존 교회 생활 오래 안 했습니다. 예수 영접하고 나서 누가 이 얘기를 안 해주니까 감동과 뜨거움은 있는데 이게 깊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더 심하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갈급하게 가는 길을 가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한 형태로.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리고 뭐가 있냐면요. 내게 선지자 중에 하나라나이다.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안 됩니다. 참 선지자여야 됩니다. 뭐죠? 지식주의 이걸 보고 종교주의입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뭔가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나도 모르게 여기로 가요. 왜냐? 여기 온 거예요, 내게. 탁 와서 갈급함이 내게 뭔가 가슴을 때린 거, 내 삶을 때리고 모든 걸 때려버린 겁니다. 알아요. 복음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거. 복음이 아니면 나는 무너졌고 더 무너질 거라는 거.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복음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 그게 누림 속에서 나아진 게 아니라 내가 무너진 나의 속의 근원과 나의 현실과 현장을 보고 안 겁니다. 그래 갈급한 겁니다. 복음을 사랑하는 기도 하지만 사랑한다기보다는 간절하게 애절하게 그 복음이 내게 필요했던 겁니다. 한숨도 잠을 못 자는데 죽고 싶은 생각에 시달리는데 허무와 외로움 속에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찾아지지 않는데 다른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데 나를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가져요. 근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몰랐던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알았는데 몰랐던 겁니다. 이렇게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아, 그리스도. 이 근원적인 문제, 숨겨진 문제, 드러난 문제, 그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와 사탄의 일을 멸하신 만왕의 왕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만 멸한 게 아니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되게 이제 그리스도가. 그리고 뭐죠?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참된 제사장입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함이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맞아요? 제가 옛날에 맞아요 이랬는데 제가 대구말이 늘었습니다. 맞아요. 많이 늘었습니다. 제사장.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게서 끊임없이 올라와요. 영적 문제. 나는 너무 추하고 더럽고 악해가지고요. 너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갈급하고 답답해요. 나는. 그게 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래 말씀하십니다. 네 죄를 기억하지 않을게.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가 네 죄를 동과 서에서 멀게 할게. 여전히 나는 죄인인데 여전히 나는 영적 문제 속에서 계속 죄를 짓고 있는데 내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상관없어. 네, 묻습니다. 지금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죄를 졌습니다가 아니고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상관없습니까? 상관없어. 이러는 거예요.
또 죄를 짓 겁니다. 상관없습니까? 상관없어. 왜 그럽니까? 그게 복음이야. 그럼 나는 왜 그럽니까? 그럼 나는 왜 이럽니까? 복음 받았는데. 니는 환자야. 저보고 환자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환자구나. 깊은 환자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이해했어요. 그래, 나는 환자다. 그래, 나는 정신병자다. 그래, 나는 중병 걸리는 환자다. 내게는 이 생명의 복음이 날마다 순간마다 충만하게 꼭 필요하다. 그래야 내가 오늘도 산다. 그래서 살았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제사장. 그리고요, 선지자. 그냥 선지자가 아니고 어떤 선지자라고요? 참된 선지자.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저를 살렸어요. 항상 중요한 순간에 또 항상 내 깊은 부분에 이 부분이 점점 깔려가는 걸 알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다른 건 내가 아는 게 하나도 없고 이 속에서 나에게 와준 문제가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나는 아는 게 하나도 없고 어느 날 이거 들었는데 살겠더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처음엔 모르고 고백했고 점점 알아가면서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이 그때마다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더욱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더욱 뿌리 내리게 하시는 것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 사랑이 오늘도 내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구나. 너 이게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뭐라고 이거 들을 때마다 살겠는 거 있죠. 그리스도. 이게 너무 행복한 거 있죠. 저는요, 모든 걸 다 버리고 복음에 올인해야 된다. 체질상 그게 안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면요, 눌려요. 난 그리 못해. 근데 한 가지 내가 나를 아는 게, 오랫동안 지켜본 내가 나를 아는 게 뭐냐면, 내가 그리 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왜 그러냐면, 요거 따라가다 보니 그분이 내를 통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내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가 올인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네 속에 있어. 너로 하여금 생명을 향하여 생명에게 생명으로 가도록 올인케 할 것이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나 이게 내가 어쩌다 이걸 알았을까? 이 정말 감사하다.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그 속에서 이게 이해된 겁니다. 구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맞죠? 뭘로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누구든지 자랑할 게 없어. 자랑하고 싶냐?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지어다. 왜 어째 내가 이걸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한량없는 은혜. 그 구원의 은혜.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어. 내가 찾아간 게 아니라 그분이 내게 찾아와셨고 그분이 내게 깨닫게 하셨고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시고 그분이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너무나 완전한 거예요. 너무나 완벽한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구원의 비밀입니다. 모든 성경 구절을 다 대도 부족할 겁니다. 제가 깨달은 거는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뭐를 지어 입혔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뭐죠?
무화과 2%는요, 우리의 죄가, 영적인 문제가 가려지지 않습니다. 뭘로만 가려져요? 나 대신 짐승이 잡아서 피 뿌려서 그 가죽옷을 덮어야 육신적 수치를 가릴 수 있고, 나 대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그 의로운 행동이 나의 죄와 그로 하진 모든 허물과 더러운 것들 덮을 수 있습니다. 오라, 너희가 내게 와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뭐 하겠다? 흰 눈과 같이. 여전히 나는 죄가 있어요. 주님이 나를 보실 때는 내 죄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위에 하나가 보입니다. 십자가. 맞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너희에게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치유를 해야 치유가 되는 게 아니고, 전도를 해야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도가 내게 능력입니다. 복음 그 자체가 내게 능력입니다. 그렇죠? 내가 복음을 영접할 땐 내게 생명으로 왔는데, 내가 복음을 또 영접할 땐 내게 능력으로 임하는 겁니다. 복음 그 자체는 하나님의 생명이요, 복음 그 자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이 복음이요, 처음에 뭣도 모르고 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게 내게 점점 같은 이야기였지만 깊어져 갔어요. 이게 내게 참 행복하게 했어요. 문제가 없어졌냐? 문제는 더 많이 왔어요. 근데 그게 문제지만, 그것도 힘들었지만, 요게 항상 나를 덮었어요. 가죽옷.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주께서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너희 죄를 씻게 하셨느니라. 맞아요. 십자가. 십자가의 도. 구원. 제가 성경 구절을 자꾸 읽냐면은요, 그게 은혜되는 성경 구절이 내 안에 있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겁니다. 참, 그래가지고요, 요게 내게 다락방이었습니다. 다락방을 내가 가서 뭐 가르치고 뭘 바꾸고 뭘 어떻게 뒤집고가 아니라 내게 역사하셨던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예요. 나를 변화시켰던 그리스도를 얘기한 겁니다.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볼 때 난 바뀐 게 없는데, 그다지 바뀐 게 없는데, 항상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할 줄 아는 게 없고 무능하고 그런데, 요거 하나가 바뀌었어요.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내 안에 구원의 능력으로 와 계신다. 근데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맞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아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니라. 맞죠? 나는 이미 얻어버렸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끝나버렸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가 끝냈기 때문에 난 심판에, 지옥이든 어떤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분이 내게 사망의 생명을 없으니까 옮겨버렸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나는 생명 안에 삽니다. 맞아요? 그래요. 생명. 그걸 말했습니다. 아우, 자꾸 성경 구절 생각나.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마리아 그랬습니다. 마지막 날에 살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생명의 주가 생명의 빛을 비추니 생명이 살아난 겁니다. 그 생명이 내게 비쳤고 또 비쳤고 더 깊이 비쳤고 더 넓이 비쳤고 내게 계속 비춰오는 그 빛이 아직 부족하고, 나는 내가 연약한 거지 복음이 연약한 건 아니잖아요. 유목사님에게 비쳤던 그 빛이나 내게 비쳤던 빛이 같은 거잖아요. 내가 깨닫지 못한 거지. 내 믿음의 분량의 차이지 같은 거잖아요. 조목사님에게 비쳤던 그 빛이나 내게 비쳤던 그 생명의 빛이나 같은 거잖아요.
그 빛이 내게 비쳤고 내 현장에 조금씩 비추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랑할 게 없고 아는 게 없고 말할 게 없고 빛, 그 생명의 빛. 자, 두 번째 얘기했죠. 종교와 우상, 이 속에 있는 나의 잘못된 사상. 누가 물어봐요. 기도를 어떻게 하냐 물어봐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정시기도, 무시기도, 또 집중기도, 또 24시기도, 25시기도, 기도 방법이 많죠. 뭐 철야기도, 새벽기도.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기도에 드러난 형태. 실제 기도는 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때부터 기도는 시작이 된 겁니다. 즉, 이 생명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나의 생각, 나의 마음가짐, 나의 삶의 방향, 나의 사상 체계가 바뀐 게 기도입니다. 맞죠? 복음이 내게 믿어주고 있는 그게 기도예요. 그걸 정시기도로, 그걸 무시기도로, 그걸 집중기도로, 그걸 24시기도로, 그걸 새벽기도로, 그거를 철야기도로. 그거 아닙니까? 내 안에 근본적인 불신앙과 원망, 불평, 상처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기도 때는 쥐야 흔듭니다. 땡기고 흔들고 밀고 뒹굴고. 근데 다 해봤던 거예요. 그 메시지 들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릎으로 기어 나오면 뭐 해봤지. 얼마나 그래서 기도원 가가지고 그때 해봤더니 기어가 봤다니까 무릎을 얼마나 아프든지. 한 번 더 했다니까 응답할까봐. 안 돼. 이게 안 되네, 안 돼요. 무시기도는요, 나는 어떻게 깨달았냐면은 계속 기도를 놓치지 않고 있는 건 줄 알고요. 밤에 하루 종일 진짜 무시기도 귀신을 계속 보니까 잠들 때 잠들까봐 메시지 틀어놓고 찬양 틀어놓고 예수께서 사람 잠들 때가 깼다가도 그런 고생을 다 했다. 이거 안 가르쳐줘가지고 내가 주의 말씀을 종일 종량 묵상하나이다. 내가 안 잊어버리려고요. 영어 단어 외우시고 손가락에 쓰고 여기다 붙이고 불고 이러면서 막 지하철 가면서 보고 막 보고 그랬다니까요.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근데 그만큼 이게 심각하고 갈급했던 겁니다.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절대로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 안 됩니다. 영적 문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기도입니다. 종교, 내 속에 잘못된 상처와 원망과 숨겨진 동기와 야망을 가지고 기도한다. 그럼 그 자체가 기도가 아닙니다. 그걸 바꾸는 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종교 우상이라고 그래요. 이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안 좋은 체질이 형성되죠. 요걸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모르고 인도받았는데 알고 보니 이겁니다. 훈련 속으로. 모르고 인도받았는데 알고 보니 이겁니다. 훈련 속으로. 자, 이때 이해가 돼요. 오늘의 말씀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수첩에 있는 거 하나 붙잡는 게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오늘의 말씀 붙잡고 여기다 누구한테 전도할까? 대상자 적어놓고 그걸 전도 실천을 했다. 그게 사모늘이 아닙니다. 제 수준에서 이해할 때는 제가 아는 사모늘은 이런 부족하고 연약하고 영적 문제가 많고 종교의 체질 속에 찌들어졌던 나에게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함께 하시는 증거로 내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 내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기도고 그게 말씀이고 내가 그 일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게 나의 전도입니다. 제 수준입니다. 제 건 항상 틀릴 수 있어요. 그냥 간증하는 거니까. 메시지가 아니고 간증하는 거니까. 메신저는 한 명입니다. 제가 아는 훈련은 이거였습니다. 또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이는 저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나아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하는 훈련은 이거였습니다. 세 가지 훈련을 간다. 메시지 들으러 가죠? 아닙니다. 가느려고 결단하는 게 훈련입니다. 힘들잖아요. 돈 들어, 시간 들어, 사단이 방해, 몸 아파. 그 싸우는 게 훈련입니다. 가는 동안에 포럼하는 게 훈련입니다. 말씀 붙드는 게 훈련이고 말씀 붙들고 돌아오면서 포럼하는 게 훈련이고 이해 안 돼서 내가 이게 왜 이해가 안 될까 하는 그게 훈련이고 그걸 내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까 그게 훈련이고 세 가지 훈련이다. 그 안에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가는 동안 오는 동안 포럼하는 동안 주님은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게 훈련입니다. 그냥 가집니까? 말씀 들어야 가지고
그냥 가집니까? 그 속에 힘을 얻어야 가지고. 그냥 가집니까? 그래서 응답과 증거가 와야지 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응답 온 것만큼 또 다음 단계로. 제가 할 때는 훈련이라는 것은 이런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 체질 체크리스트 하려니까요. 저는요. 좀 무기력하거든요. 그러니까 무능력도 있지만 이제 능력은 조금 있더라고요. 제가. 능력은 조금 있는데 능력을 발휘시키는 시작할 수 있는 의지가 없어요. 무기력하니까 무능력해요. 핑계입니다. 무능력한데 그냥 무기력이라는 단어를 효과적으로 설명하려다 보니까 끝낸 건데 뭐 하여튼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예, 임마누엘. 전 내가 볼 때 이게 훈련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뭐 할 말이 이거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걸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누리는 거 아닙니까? 내게 있는 문제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방향 아닙니까? 그죠? 내게 있는 현장은 그 말씀이 선포될 현장 아닙니까? 말씀 성취장이 아닙니까? 내게 있는 만남은 그 말씀이 제자화시킬 제자의 현장이 아닙니까? 왜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원래 이렇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빨리 쓰고 내려오려고 그랬는데요. 잘 안 되네요. 3시네. 빨리 마칠게요. 3번, 4번, 현장. 자, 여러분 직업이 고민이십니까? 여러분들의 학업이 고민이십니까? 제가요, 처음에 요거만 깨닫고, 요거에 대한 그리스도 깨닫고, 요걸로 도전하니까 도전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결자 선지자 상황. 근데 나는 왜 학업이 안 되냐? 근데 나는 왜 되는 게 없냐? 근데 알았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가시면서 시간표를 따라 되게 오게 하신다는 거를. 시간표라는 것을. 애가 태어나자마자 100m 달리기 하면 이상하잖아요. 애기가 태어나자마자, 저희 세민이가 태어나자마자 뛰어다니면 이상하잖아요. 송아지도 아니고. 지금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모르겠으면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요즘들 우리가 제일 떠드는 것 같아요. 걔가 그렇게 된 게 3년이 시간이 지났거든요. 욕심적으로 볼 때. 그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요, 이렇게 치유되면 이게 보입니다. 직업과 현장과 학업이. 이걸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내가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도 보여요. 내가 보이는 만큼 상대방도 보여요. 내가 안 보이는 만큼 상대방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 내가 응답받는 만큼 응답받는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업을 이렇게 시작하면 실패하지 않죠. 직업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좀 업 됐을 때는 전도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고 열심히 합니다. 업이야. 근데 이게 다운이 오거든요. 다운이 올 때 모든 게 안 되는 겁니다. 다시 업 됩니다. 다운 되다가 나중에 영 안 올라올 때가 있어요. 잠수 탑니다. 쭉. 제가 잠수를 좀 타봐서 아는데 쭉 갑니다. 숨 막히면 한번 올라와서 가다가 또 잠수 타고. 그게 업입니다. 그게. 영적 문제가 자꾸 들쭉날쭉 올라오니 업이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용기 내서 힘내서 기마에 한번 써가지고 했는데 좀 되는 것 같은데 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그건 그 사실적으로 보면 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이미 안 될 걸 알면서 한 겁니다. 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되지 않을까? 주님은 능력을 주니까 내가 비록 많은 게 준비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은 능력을 하지 있을지 않을까? 주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셨으니 이번에 그렇지 않을까 하고 종교적으로 도전하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해서 돈 문제입니다. 그 다음부터 감당이 안 되는데 그 된 수준이. 이때는 가난하고 아프고 외롭고 해서 주여 은혜 받으러 오고 말씀 꺾고 다니고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야 크게 안 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니까요. 내가 힘이 돼야 업이 넓은 거 감당할 수 있죠. 그리고 거기에 올바른 헌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의 11지파에게 각 기업을 주셨습니다. 먹고 살고 세상을 정복하고 남을 만큼의 경제적 축복을 주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가난하게 사는 거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했던 건 성경적인 것입니다. 근데 왜 안 됩니까? 하나님 형상이 안 되는 겁니다. 땅을 얻어서 정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땅에게 정복 당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겁니다. 이게 당연히 찾아오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면 저는 당연히 찾아왔으니까 물으신다면 제가 아직 병이 많이 들어가지고요. 오고 있습니다. 오는 사람 걸 보고 이렇게 내 것처럼 믿음으로 얘기합니다. 4번.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후대, 자녀. 제가요, 세민이 키우는데 진짜 말을 안 듣습니다. 내가 분명히 태어나기 전에는 아침에 기도 수업, 잠자기 기도, 성경으로 키워야 되는데 요즘에는요, 아침에 또 뭐 많아, 잠잘 때 많아, 밥 먹을 때 많아. 처음에는 내가 이러면 안 된다고 복음을 해야지 했는데 내가 힘들어. 내가 이빨 닦고 씻으려고 하면 보여주고 있어야 내가 뭐가 가능해요. 엄마 없으니까 더 그래. 아침에 일어나자 아빠 또봇 한 개만 볼게 그러면 2개 보면 무상숭배 한 개만 봐 그러면 네 해놓고서는 4개 봐요. 아니면 1개 보는데 1시간짜리 봐요. 2개, 3개 볼 필요 없지 1시간짜리니까. 그러면 내가 이걸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이제는 허용하고 삽니다. 그럽니다. 그럼 되나? 근데 그 말을 알겠는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제가 복음이 각인돼야 되는데 또 못이 각인되면 어떡할까? 그렇습니다. 내게 능력을 역사하신 주님께서 내 아들의 능력을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아직 응답받은 얘기가 아니라서 제가 중고등부를 10년 했습니다. 10년의 사역 결과가 뭐냐? 안 된답니다. 10년의 사역 결과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또 결론이 뭐냐? 중고등부는 힘든 거다. 중고는 왜 힘드냐? 초등학교는 순진하고 곧 대학교는 말 알아듣고 갈로면 가고 올로면 오거든요. 초등학교는 어차피 와야 되고 엄마의 품에여서 대학교는 갈로면 가고 올로면 옵니다. 이거에 이해하시는 분 없으시죠? 어른들은 이제 이미 흑암의 깊은 맛을 보고 패배 속에서 아픔 속에 오고, 중고등부는요 그 중간 단계예요. 이게 갈란이 확신이 없고 이슬란이 은혜가 없고 세상 갈란이 거기에도 두려움이 있고 교회 이슬란이 은혜는 없고, 요걸 내가 힘들더라고요. 보통 이 문제가 언제 시작이 되냐면 중고등부 때 모든 문제 다 시작됩니다. 집을 나가면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집을 돌아올 때는 많은 문제가 돼서 돌아옵니다. 집만 나가는 게 아니라 교회, 학교, 학업, 모든 자기 속에 주어진 축복들 버리고 나가거든요. 맞잖아요. 이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해보려고 몸부림 많이 쳤는데 진짜 안 해. 어떻게 보면 중고등부가요, 내게 스승이었던 것은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제게 가르쳐 줬어요. 얘들이 솔직해요. 싫으면 싫다 그러고요. 은혜 안 되면 자고요. 그래서 내가 화는 내지만 속으로 미안하고 들어가 회개를 많이 하고 그래요. 그 중에 제일 방황하던 놈이 한 놈이 있는데 오늘 안 나왔네요. 병원에 있구나. 다리 부러져가지고. 이름 쓰면 안 된다. 이 친구가요, 제가요, 중고등부 처음 시작할 때 시작했던 친구입니다. 얼마나 말 안 듣는지 아세요? 네, 내가 수련회 데리고 가려고 야구반따 들고 아침에 찾아갔어요. 야구반따 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봤다가 잠깐 휴게실 섰는데 창문으로 뛰어내리는 거 있죠. 이거 도저히 못 들어갔는데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 니 안 가면 지진돼가지고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지 친구들하고 내가 뒤에 갔는데 내 욕하고 있더라고요. 언제는 나의 스승,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이러더만 제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역시 내가 참. 그러던 어느 날 이 친구가요, 선생님 다락방 좀 해주세요 그러길래 하자. 근데 안 와. 그 다음 주 갔더니만 발이 다쳤어요. 발이. 그랬더니 막 이번엔 꼭 해주세요. 또 해도 안 와. 그때 오토바이 사고 나버렸어요. 그들이만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은혜를 좀 받더니만 다락방 되어주고 얘 쪽에 전도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디까지 갔냐? 얘는 대학교 갈 수 없어요. 왜냐면 이러면 신분 그렇죠. 학교 3분의 1을 안 갔어요, 한마디로.
깨달음이 오시나 보죠, 누군지. 그래가지고 대학교를 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얘에게 대학을 붙여줬어요. 일반 대학을. 그것도 청소년 상담학과 붙었어요. 그때인데 또 중요한 시기표에 목사님이 거기 가지 말고 신학교 가라는 겁니다. 근데 갈등하는 거예요. 신학교. 이 친구 갈등하다 내가 갈등하는 거 보고 총신 한번 보여줬어요. 총신 이런 곳이다 하더니만 가서 뭐 했냐 이 친구가. 딱 가서 교실 한번 5분 있다가 나가 보이더라고요. 그때 도서관을 새겨보는 거예요. 책 봤대 하루 종일. 무슨 책 봤냐니까 만화 삼국지를 보고 왔다 하더라고요. 삼국지 한 권 다 됐다면서. 총신생활 이런 거냐니까 이렇다니까. 그래 학교 딱 갔어요. 신학교. 이제 부담이 이제 총신이 뭐 공부에 대한 부담 없었던 거지. 전도자를 만드는 곳이다 해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 나름에는 홍해를 건넌 겁니다. 지가 대학을 붙은 대학을 내려놓고 신학을 가고 거기서 간 이유는 뭐냐면 자기 워낙에 세상 체질이 많아가지고 이거 좀 내려놔야 된다고 간 거예요. 전도자의 삶의 체질을 갖춰야 된다고. 그 자체가 기특하고 내가 봤을 때는 천지가 개벽되는 일이었습니다. 제 중고등부 사용 10년에 한 개의 응답이 있다면 많은 응답이 있겠지만 이 친구가 지난 스승의 날에 요사님 제가 스승의 날에 은혜를 갚으러 왔다면서 뭐냐 했더니만 가자는 거예요. 하더니만 옷을 딱 하나 마이를 하나 사주더라고요. 싼 거 나는 티 하나 살라고 그랬는데 제가 좀 소심하거든요. 근데 마이를 딱 네가 드디어 제자가 됐구나. 이 친구 얘가 하는 말이 요사님 내가 다음 스승의 날도 기대하라면서 이거 웬 돈이냐 했더니만 그 스포츠 토토 아십니까? 스포츠 토토 아십니까? 땄다는 거라. 야, 참 주께서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 랩넌트. 이제 이번에 또 얘가 또 이 친구도 영적 문제 중에 하나가 외로움이 있더라고요. 저랑 비슷한. 여기에 와가지고 얘가 자꾸 격길 타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요 달을 삐게 했다가 이번 발목 돌려버렸습니다. 지금 병원 가 있어요. 지가 영적 상태를 알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참 감사하다 그랬더니 지도 감사하대요. 말 많이 메시지 줄 거 없어. 감사하다. 지도 감사하대. 왜냐면 제가 발목이 한 바퀴 돌아갔었거든요. 제가 발목이 한 바퀴 축구하다가 거성이 어떻게든 막아보겠다고 내가 하다가 발목 돌아갔거든요. 근데 얘는 나는 발목이 한 바퀴 돌아갔고 얘는 반 바퀴 돌아갔고 나보다 영권이 반 이렇게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한 바퀴 얘는 반 바퀴. 지가 나를 보니까 더 말할 게 없어. 한 바퀴 반 바퀴 이게 감사하다 끝. 그러고 왔어요. 랩넌트. 여러분 이게 생명은요 뿌리 내려야 되고요. 생명은요 노력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흐름, 생명의 흐름, 이 축복이 한 주간 성취되고 현장에서 응답의 증인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사람의 말씀 드려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말씀의 흐름이 지금 미국에 이 말씀의 흐름이 좀 우리 교회당이 아니라 지역을 살리는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교회 현장에 여러분 지역 현장에 역사해 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고요. 신수광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했어요? 장로님 부탁드릴게요. 기도. 예,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교회에, 미국에, 전도 현장에, 건축 현장에, 하나님 공연 현장에, 마약 현장에, 모든 현장에 흘러가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목사님에게 힘을 주시며 지원 현장에 말씀이 힘을 얻고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응답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